오늘 아침부터는 이제 다시 구약으로 좀 넘어가서 우리 사무엘 상에 있는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상 그리고 사무엘 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빈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들어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릿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자, 여기 사무엘 이제 상 여기 일단은 시대적으로 보면은 BC 한 930년경. 그러니까 이제 다윗, 솔로몬 이제 왕정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지나오죠. 사사기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다가 이제는 왕정 시대로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이 왕정 시대로 들어오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생각이 이제는 이제 분분해지죠. 이 왕정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 왕정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자기들의 어떤 삶에 새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이 왕정 수립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등장시키는가를 1장에 이제 처음 나오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고 엘가나가 제사장 거기에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 이름은 브릿나, 한 사람 이름은 한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참 기록하면서 이런 것도 있어요. 2절에 보면은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 이름은 브릿나. 순서를 여러분 먼저 한나를 먼저 썼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좀 기록상에 있어서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와 브릿나의 삶이 조금 기구하죠. 그 기구한 내용이 이제 4절 이후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브릿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그리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브릿나의 이야기와 한나 이야기를 좀 더 계속해서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릿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브릿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습니다. 이 갑절을 준 이유는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그냥 러브 뭐 이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I have, 이 구약의 히브리 말로 I have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랑의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고 문제의 시작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have라는 말은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래서 사랑에 매일 수밖에 없는, 좀 더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주고 그를 향한 끝없는 사랑의 표현, 우리는 이것을 뭐 아가페라고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튼 내가 저 사람에 대한 관심, 저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갖기 시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향한, 상대방이 나를 향한 사랑을 갖기 전에 내가 그를 하염없이 사랑해주고 하염없이 관심을 가져주고 하염없이 그의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아헤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물론 브릿나도 사랑하지만, 그러니까 브릿나에 대한 사랑보다 한나의 사랑이 큰 것은 하염없이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브릿나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이 한나에게. 그러니까 글쎄 브릿나가 그래서 여러분 한나를 괴롭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레아하고 레이첼, 라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레아가 레아의 눈으로 보니까 야곱이 한없이 라헬을 사랑해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없이 레아도 있고 그 다른 부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라헬을 향한 그 마음, 이게 아헤브예요. 내적 사랑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을 주고 또 그런 모습으로 한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의 말씀 5절에 그를 사랑이라 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쉬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축복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시는 이의 뜻에 달린 거죠. 여러분, 주시는 이. 근데 그것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의 욕망대로 사용하는 것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파괴하는 자죠. 파괴자입니다, 사단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사단은 파괴시키는 거예요. 왜? 욕망과 자기 어떤 그 감정과 욕심과 어떤 이런 것들로 하나님 주신 것들을 파괴하는 것들이 이게 사단의 일입니다. 근데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 주시지 않은 이유는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이제 차후에 나오죠. 주시지 않았어요. 어쨌든 하나님 태문을 열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나는 괴로움을 당하죠. 브릿나로부터. 자, 본문의 말씀 6절 7절 이렇게 나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브릿나를 통해서 한나를 괴롭게 한 원인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태문을 열지 않으니까 브릿나는 태문을 열어서 자식을 낳고, 그러면 하나님이 브릿나에게 축복을 준 거죠. 그죠? 생육하고 번성 축복을 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주 단순한 논리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하나님 나에게 물질적인 많은 축복을 줬습니다. 근데 많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것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의 축복을 줬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가지고 몸 연약한 사람에게 상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많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고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다는 거지.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못하는 사람 보고 상처 줄 수 없어요. 그냥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겉면에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왜 기도 못하고 왜 기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브릿나는 자기에게 한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한나를 괴롭힌, 여러분 본문의 말씀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히더라. 여러분 이거 심히 격분, 이 단어가 똑같아. 두 단어가 카스 카나스 똑같은데 카스 똑같은 단어인데 앞에 있는 단어는 명사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막 분노하는, 막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너는 너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너는 뭐 자식도 없고 뭐 이렇게 막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격분했다는 것은 이거는 이 카스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카스는 막 행동적으로 말하는 거고 속에,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 속에서 이 마음이 막 내적 갈등이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내적으로 너무너무 괴롭고 겉으로는 막 그냥 막 분통이 터지는 행동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적 외적으로 다 고통을 받는 걸 말해. 이 말은. 그러니까 브릿나가 한나를 내적으로도 고통을 주고 외적으로도 막 그냥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세상 말로 말하면 못됐습니까? 이런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절대로 우리 이웃에게 대하여 정지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이죠. 말하잖아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모르고 자존심 세워가면서 막 이런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괴롭게 한다는 말도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마음이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움에 쌓이든 막 조급해지든 어떻게 되면은 막 화가 나고 너무나 마음이 괴로우니까 막 어쩔 줄 모르는 거, 막 갈팡질팡하는 거,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말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막 심한 말을 막 해 되면은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나 뭐 일본에서 일진, 뭐 왕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사람들의 말로 막 계속해서 저 사람을 막 쪼아대면 그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이 상황이. 자, 그런데 여러분 또 7절에도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며 브릿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이건 똑같아. 카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못됐으면은. 그래서 울고 먹지 아니야. 너무나 화가 나니까 밥맛이 떨어지는 거야. 입맛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 원인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의 문을, 태의 문을 열지 않은 결과로, 또 태의 문을 열은 축복받은 이는 축복받지 못한 자를 향하여 이런 어떤 이 삶이 좀 어긋난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자, 근데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엘가나의 모습이 또 이게 또 참 웃깁니다. 보세요.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이도 내 아내고 저도 내 아내고 두 아내를 가진 엘가나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정해졌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그죠? 점철되어진.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불협화음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은 또 그렇지 않았죠. 야곱이 또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근데 엘가나가 한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그대 마음이 이렇게 슬프냐. 그냥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슬픈 줄로 아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조금 감이 좀 없어. 감이 없어. 진짜 슬픈 거는 부린 나의 그 말과 심적 고통 막 이런 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엘가나는 거기까지는 또 생각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대 마음 어째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들이 없어서만이 아닌데 남자의 마음은 참 약하고 속이 깊지 못하다는 것도 얼때 이렇게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장이 있죠. 그것을 이 아헤브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 아헤브, 서로 끌려주는 마음, 내적으로 풍성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조건적인 문제로 사람을 만나고 조건적인 문제로 결혼을 하고 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 환경적인 요소로 사랑을 한다면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사랑이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환경이 깨어지면 그 사랑도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헤브의 사랑이라는 마음이 이제는 없죠. 조건적인 사랑으로 되어져 버린 오늘날 이 세상 안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이 아헤브의 사랑, 끊임없이 관심을 주고 정말 그를 향해서 내적으로 풍성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이런 사랑의 모습들이 항상 흘러 넘치는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